아침마다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이 어떤 흐름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 동안 나누게 되는 본문 앞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로 오염된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 후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강이 상류에서 썩으면 흘러내려가는 모든 물이 썩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의 역사는 죄의 물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물줄기가 본문에서 드디어 두 갈래로 갈리게 됩니다. 한 지붕 두 식구, 한 세상 두 후손이 된 겁니다. 첫 번째 물줄기는 죄인의 역사로 불리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의인의 역사로 불리는 셋의 후손. 오늘은 먼저 가인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한 일은 성을 쌓은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일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로 하나님께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라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돌아다녀도 보호해 주시겠다 하신 약속조차 믿지 못하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묵상해 볼 부분이 성을 쌓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절의 울타리였습니다. 성이나 성벽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고도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의 거절입니다. 작년에 뉴스에서 한참 보도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의 국경에 쌓은 높은 벽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보다 못 산다는 이유로 난민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필요 이상의 높은 벽을 쌓은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의 상징입니다. 사람과의 소통을 거절하는 것도 참 이기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절하는 것은 전형적인 죄인의 본성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시작한 가장 첫 번째 일이 성을 쌓았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겹겹이 이런 성을 쌓고 나만의 나라를 구축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절하고 내 만족, 내 성공, 내 세상을 위하여 단절의 높은 벽을 쌓는 모습 말입니다. 몇 년 전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화제였습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마을에 자신들만의 자랑과 철저한 이기주의로 시기와 질투, 또 욕망과 단절의 운상을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표로 하고 부러워하는 세상의 실체는 생각보다 멋있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제목의 찬양을 작시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성 안에 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의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어떤 성을 쌓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위해 담을 쌓고
죄의 도시를 건설한 가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사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인이 건설한 도시는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이룹니다. 특히 가인의 5대 후손이었던 라멕의 이야기를 성경은 6절이나 할애해서 소개합니다. 라멕의 아들들은 먼저 야발, 축산업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발, 음악의 선구자였습니다. 또 두발가인, 대장장이, 수공업과 철강업의 선구자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기술과 문명의 선구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대조해 놓은 것은 그들의 위대함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문명은 발전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던 라멕의 실체는 화려한 문명의 온실 속에서 자란 괴물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러나 라멕은 자신의 욕심과 과실을 위해 두 명의 아내를 둡니다. 게다가 23절과 24절에 보면 소위 칼의 노래라는 고대 전승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엄청난 벌을 받겠다라는 탄식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반대입니다. 23절에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은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작은 상처 났다고 아예 그 사람을 죽여버렸고 내가 다쳤다고 소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소년이란 아직 제대로 인생을 꽃피우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가차없이 죽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살인은 정당방위였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마 아들 두발가인이 대장장이였으니 얼마나 위험한 무기를 제공받아서 폭력을 휘둘렀겠습니까? 아나무인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을 비웃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받은 벌이 7배라면 그럼 나는 77배의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거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실체를 봐야 할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법 위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철저히 짓밟고 죽이고 자신의 욕망만 채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라멕은 영웅입니까? 괴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화려한 문명의 온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새로운 기술, 성공, 또 새로운 부의 창출과 신식 문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살아남기 위해 또 경쟁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독식하기 위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 위치, 경제적 능력이 어쩌면 괴물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세상 한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만을 자랑으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세상 두 후손, 가인의 후손에 대한 묵상을 나눴습니다. 말씀에 나와 오늘의 삶을 비춰보면서 다시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